시편 118편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생각해 보면 항상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고요. 그의 제자인 이 박지성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한일 월드컵 전에 이 박지성 선수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대학팀에서도 이 선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쳤던 이학종 감독이 명지대 감독에게 부탁을 해서 이 선수가 재치도 있고 또 빠르고 또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한번 데려가 보라. 그래가지고 부탁해서 명지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올림픽 대표팀과 이 명지대의 축구부가 이 친선 경기를, 이 연습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너무나 잘 뛰어다니고 지치지도 않고 아주 발재간이 있는 한 선수가 이 박지성 선수가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감독이었던 허정무 감독이 이 선수를 올림픽 대표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근데 발탁을 할 때 주전 선수는 아니고 이 서브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대표팀이 그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해체되었습니다. 결국 이 박지성 선수도 이제 별로 이름에 알려지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올림픽 대표팀이 꾸려지면서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이 박지성 선수가 이 히딩크 감독이 눈에 띄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 월드컵에서 큰 성적을 거두는데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발탁이 되었을 때 참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저렇게 무명 선수를 뽑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언론에서 참으로 많이 비판을 했지만 이 히딩크 감독의 판단이 맞았던 것이죠.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고 이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과 함께 네덜란드에 가 아인트호벤 선수가 되어서 거기서 대활약을 벌였고, 그리고 축구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하는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선수가 되어서 좀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 박지성 선수는 자기 자서전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 세 사람이 없었다면 자기는 지금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를 알아주었던 세 사람이 없었다면 자기는 결코 이런 유명한 선수로 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회고를 하는데요. 한 사람은 고등학생 때 그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었던 이학종 감독이고, 그 다음에는 올림픽 대표팀으로 발탁해 주었던 허정무 감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은 리더로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사람을 잘 세운 조직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조직이 빛나게 되고요. 그 조직에게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네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네 분의 장로님이 네 파트로 나눠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들과 함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그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책임과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이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이 나오셔서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저를 재직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그 재직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로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일이 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을 짓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우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쓸모없이 버려져 버린 그런 돌 하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중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록한 이 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자기가 버려진 돌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가 버려진 돌같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시인이 자신에게 고백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들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118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7절 뒷부분 말씀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인은 자신들이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편이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또 13절 말씀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 하나도 없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그냥 밀어내버리려고만 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다 자기 앞에 원수들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외로운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나 외로워서 오늘 시인은 마음에 자기는 버려진 돌 같다. 쓸모없는 존재 같다. 그냥 이 세상 그냥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그런 돌덩이 같은 존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버려진 돌같이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 그를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셔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셨고 모든 원수들 앞에서 밀어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118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밀어내고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찬송이고
구원되심을 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직자의 버린 돌같이 여겨졌던 사람들 중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알렉산더 앞에서, 그리고 그의 문중들과 그의 속한 사람들을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당신들은 이 사람을 취급할 때 버린 돌같이 여기지 않았느냐?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다. 자기 자신이 버린 돌같이 취급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은 그 어떤 사람도 대제사장도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십니다.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중한 모퉁이 돌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버려진 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 사람을 다듬어 주시고 그 사람을 정말로 깨끗이 닦아주셔서 건물을 시작하는 모퉁이 돌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허덕이 든 자가 교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버려진 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버려진 돌을 주워봤자 그걸 투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한 가치와 나오는 이득이 맞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타산이 받지 않는 버려진 돌을 주우셔가지고
그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드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은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좌절의 인생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절망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18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시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시인이 느꼈던 그 감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닿아보니까 참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가? 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걱정 근심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참으로 부러운 믿음의 가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부 못하는 아들이요, 참 공부를 지지도 못하는 아들이었나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빠, 절 믿으시죠? 여러분, 그때 그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뭘 보고 믿냐? 여태까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하던 애를 너를 뭘 보고 믿냐?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이 많이 실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던 그 아들이 그래도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아버지 앞에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내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 심정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말한 그 말 자체가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만약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설 연휴 보내실 때 남편이 여러분 편 되어주시던가요? 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내 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심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의 그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일으키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믿음의 고백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곤란과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지금 고난에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책망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욥의 그 삶의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시험에 놓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반드시 이 시험에서 이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뢰하고 그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걸으셨는데 절대로 그의 목숨을 해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이 이 시험을 이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사단은 이 욥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욥을 쓰러뜨리는 것, 하나님이 믿는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항상 믿음의 사람을 시험의 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시험에서 사단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시인은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시험의 제한 범위를 두셨다. 내 목숨을 해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뢰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 승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전에 누렸던 이전의 축복보다 더 큰 2배나 되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희망이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 끝날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결코 이 시련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결코 하나님을, 나를 믿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흔들리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탄의 계략에도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천국으로 가는 크리스찬이 그만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크리스찬이 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죽을 지경인데 오히려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돌아가지 않고요. 빠졌던 곳에 가장자리, 곧 빛나는 문을 향해 계속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 빠져서, 이 수렁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었고 그 냄새가 너무나 코를 찔러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자리로 가니까 가장자리는 점점 단단해졌고요. 또 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짐이 문제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짐만 없었으면 이 수렁의 가장자리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뜨거운, 이 무거운 이 등의 짐이 자꾸만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크리스찬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얕은 여울로 가시오. 얕은 여울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수렁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손을 주세요. 손을 주세요.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크리스찬은 손을 뻗어서 그 손을 끝까지 닿을 때까지 손을 뻗는데 그때 그의 손을 움켜쥐는 한 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얼른 일어나세요. 그 손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는 소리를 듣고 온갖 힘을 다 내서 얕은 여울로 걸어갔고 드디어 일어서서 그 절망의 수렁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 앞에 큰 가슴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자기에 대해서 나는 도움입니다. 헬퍼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얕은 여울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수렁은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이 절망의 수렁은 두려움에 가득 찬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솟아오릅니다. 자, 여러분, 이 도움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절망의 수렁에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뻗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리에 힘을 주어 그리고 그 도움의 손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가 간구할 것이 없다, 기도할 것이 없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닿을 수 있도록 그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간절히 하늘 높이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도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늘 믿으시고 여러분의 손길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